네, 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함께 해볼까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네, 이게 여기 앞에도 우리 나와 있죠? 예,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12월 달, 2025년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에 교회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항상 준비할 때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돌면서 돌아하는데 기도를 그때 할 때에 그러면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보면서 그리고 내년 2026년에 올해 이제 올해죠. 2026년에 우리 뉴홉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갈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리고 뒤이어서 주시던 마음이 뭐냐면 2025년 뉴욕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어떤 일 다치기도 하고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뭐 질병으로 마음이 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정에 눌려서 힘든 시간도 보냈고 또 청년들은 또 앞날의 어떤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러 힘들어하는 시간들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품고 선포하고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대표인 저에게 주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예. 믿음으로 품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정금같이 나아가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동일한 과정을 밟은 이 욥의 삶을 통해서 그 해법을 우리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은 우스 땅에 지금 성경은 우리 지도를 배웠으니까 에돔 지역 아시죠? 에돔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에돔 지역쯤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는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거의 동일한 시대쯤 됩니다. 욥은 이제 동방의 가장 큰 자, 성경은 가장 큰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불릴 만큼 부자였어요.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보다는 그의 신앙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자신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이게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죄를 짓거나 아니면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이제 이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거나 생일 잔치를 벌이거나 아니면 무슨 서로 뭐 이런 어떤 모임을 가지고 난 다음에 혹여 그걸로 인해서 이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까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기쁘게 즐겨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즉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시련이 닥쳐요. 수많은 재산이 날아가고요. 한순간에.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한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어느 정도였냐면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되는 할 정도로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그 아내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하고는 저주하고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정말 친했던 친구들은 이 모든 것이 네가 죄를 져서 그래. 인간부야. 죄를 져서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다구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휘몰아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두기도 하시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이유는 몰라.
내게 일어나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만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게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그분이 내 길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믿음.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서 아시나니라는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야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는 뭐냐면 그냥 알다. 저 사람 내가 알아. 이 정보적인 암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하는, 부부관계를 하는 그 부부 사이에 아는 정도의 깊이를 야다라 그래요. 야다. 그만큼 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가장 긴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야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욥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앞절, 이게 10절의 얘기거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그가 나를 아시니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앞절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나의 길을 누구보다 또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방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욥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여기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 안 계셔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재라는 말은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비가시성, 좀 어려운 말로 비가시성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내용,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내용 안에는 의지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이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나의 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웠을까요? 욥이? 만약에 이런 상상하기 좀 힘들지만 우리나 저나 우리의 자녀들이 지진이나 홍수, 풍랑에 의해서 다치고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겹쳐서 갑작스럽게 내가 실직을 해요. 그리고 의사가 말기암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병원비로, 그 말기암 때문에 병원비로 전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아내가 이혼 서류를 딱 내미는 거예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시던 아우 형제의 모습 막 이러면서 토닥토닥 하던 형제, 이 성도들이 야 네가 도덕적으로 또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네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과 비교해서 가정을 해본 건데 여러분 끔찍하죠.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다. 끔찍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신 있으세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욥은 뭐가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으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인가? 욥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세상에서 말하는 복, 야 재복, 뭐 건강의 복, 뭐 이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내게 주시는 분으로만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나 대학 가야 돼요, 하나님 돈 있어야 돼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해요, 그런 신으로만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욥은 복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야. 복은 좋은 거야. 복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가져가신 것도 그분이다. 그 믿음이 그분. 그래서 그에게 있는 복이 사라져도 없어져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없어져도, 건강이 사라져도, 재정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았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욥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신앙이 관계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관계의 신앙 따라해 볼까요? 관계의 신앙. 이쪽도 따라해 봅시다. 관계의 신앙. 네, 관계의 신앙.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야다, 안다, 야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깊이 아는 정도의 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과 하나님과는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었어요. 따라서 욥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평상시 그가 하나님과,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기뻐 즐겨 예배했다고. 기뻐 즐겨 예배했어. 그리고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쌓여졌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게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고난이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막 이제 겹쳐서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맺어온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주님과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이걸 통해서 맺어져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나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고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떤 환난과 유혹에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이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상하다. 원래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내려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동안에 가나안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떠났던 그 아브라함과 막 떠나려고 했던 이삭의 뭐 부인이 막 불안하고 막 빼앗기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더니 왜 야곱은 이때는 하나님이 데려가게 하시던가 내려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큰 민족을 주겠다고,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애굽에서 내려가서 고센이라는 땅, 애굽 땅에 보면 고센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250만 명이나 되는, 70명이 내려가서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구를 늘려주실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아니야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른 민족하고 뒤섞여요. 이때는, 왜냐하면 야곱 때는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의 민족이 5민족 나와요. 5민족. 가나안 5민족. 근데 여러분 입에 잘 붙어있는 건 뭐죠? 가나안 7족속이라고 입에 많이 붙어있잖아요. 이거는
출애굽기 이후에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5민족일 때 내려가서 430년 후에 출애굽 신명기 때 430년 후에는 7족속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가나안 땅이.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대 땅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인큐베이터에 아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보호돼서 하나님 인구를 늘려주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포섭하고 막 뒤섞이고 막 그래서 나라가 쪼개졌다 붙었다 쪼개졌다 붙었다 그래가지고 5개가 7개가 되고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야곱사 여기에 있었다면 뒤섞였겠죠. 그리고 이들의 정책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야. 야 너도 우리 민족하자 민족하자 이런 어떤 정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섞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너희들 통해서 예수가 온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어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인큐베이트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처음에 내려갈 때는 힘들게 내려갔어요. 아니 왜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가증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나요. 가증히 여겼다. 여러분 가증히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가증히 여겼다는 부정하게 여겼다. 아주 재수없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민족하고 달라. 애굽 사람들이 강을 건너온 집시족속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부정하게 여겨서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그리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바로에게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이 잘 대해주고 서로 통혼하고 애굽 안에서 통혼했다면 그 윤택한 곳에서 나올 이유가 없죠. 아마 지금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국고성을 지어라. 애굽 왕이 그러거든. 국고성을 지어라. 람셋을 지어라. 막 이러면서 그들을 괴롭혔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니네 인구가 너무 많아졌는데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죽여. 그래가지고 모세도 위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 가혹한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제발 이 애굽 땅에서 뽑아주십시오. 꺼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출애굽기 2장에서 그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3장에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고난과 힘든 삶 어디에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가면서 한두 명 먹는 거 아니잖아요. 250만 명이 먹고 거기에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 그보다 더 많을 텐데 그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먹으려면 광야 이 반석에서 물을 얼마나 터뜨려야 돼. 폭포같이 터뜨렸어야 될 거야 아마. 그렇게 터뜨려서 이들을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욥이 고난받는 동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욥의 입술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제가 눈으로 봅니다. 그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 집어넣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서 가나안 땅 그 성지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그걸 이해하려는 것이 모순이죠. 그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해 2026년에는 실제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십시다.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안 믿어지는데요, 마음으로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올해 여러분에게 올해 이 시작하는 이 시점 너무 좋아요. 딱 첫 주일 이 시점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세요. 목사님, 성경 공부해 주십시오. 저를 괴롭히셔요. 괴롭히시라고,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그리고 교회의 기도 시간, 금요 기도회, 수요일 성경 공부, 뭐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기도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에 졸고 집중하지 않아서 이 예배 훅딱 가버리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경건서적을 통해서 거기 작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작심삼일일지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고 출애굽기 중간쯤에서 힘들어서 놓더라도 그 1년 몇 년 반복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결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주님이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야다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럼 그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욥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단련을 통해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을 신뢰하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걸 선포해요.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그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게 모순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단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평상시에 읽는 개역 개정에서 이 정금이라는 단어를 순금이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여러분, 금이요, 우리 금 있잖아요. 금을 불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증발돼서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불은 금을 없애지 않습니다. 금과 섞여 있는 불순물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통과한 금은 순도 100%의 순금, 성경이 말하는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욥이 이 지독한 고난, 이 불과 같은 이 고난을 다 통과한 상태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한 건가? 아니에요. 지금도 욥은 온몸을 기왓장으로 긁어가면서 그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은 불 속에 있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나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난 정금같이 나가고 있어 라는 설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미래적인 믿음의 선포란 말이에요. 욥은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수고 계신다고 믿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다듬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불 속에서 절망을 말하지 않아요. 불 속에서 정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2025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불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되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어제 카톡을 하셨더군요. 내가 메모해 보니까 목회자는 외로워야 된다고 써 있는데 좀 외로워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답을 해야 되는겨? 그래서 밑에다가 간단하게 했어요. 네. 네. 주님 어디 계셔요? 외로워요. 그것을 2025년 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아직 이 고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고난이 지금도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진행형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단련해 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을 지금 불시험으로 태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들을 주님이 불로 태우고 있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이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불로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불시험 후에는 이제 2026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욥이 고난 중에 선포한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박경혜 전도사님이 신장 콩팥이 안 좋고 상하셔서 투석을 하셔야 한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투석을 한번 하면 평생 하는 게 평생 그걸 끊지 못하죠. 그래서 그 투석을 위해서 먼저 관을 삽입하는 것을 한 3개월 전에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을 삽입하고 그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투석할 병원이 가까워야 되니까 이제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기려고 집도 알아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의사는 한번 망가진 신장은 되돌릴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몸을 만드셨으니 그 신장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과연 이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여러분 회복 불가능한 거 아시죠? 한번 망가지면 안 돼요. 방광도 그렇고.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투석만이 답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신장이 좋아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투석하지 않아도 되겠대요. 투석 준비 다 해놨는데. 예. 물론 지금 완전하게 신장이 회복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뉴욕교회에 고3이 3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 고3들을 위해서 겁나게 기도했어요. 서준이, 현지, 한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모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100%.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 또는 학과에 진학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직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게다가 또 다른 어떤 형제가 엊그저께구나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자신의 비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이만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걸 위해서 제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두렵대. 자기는 자기 뜻대로 갈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 한 걸음씩 한번 내딛어 보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으시겠지. 만약 형제 지금 마음은 어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대. 마음에 기쁨이 있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신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저 안에서 저랑 같이 있다가 한번 알아만 본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컴퓨터를 뚜뚜뚜뚜 누르다 보니까는 원서를 넣어버렸네. 원서를 넣어버렸어. 지도 놀래고 나도 놀랬어. 원래 원서가 들어가 버렸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3 중에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말씀 드리는데 이 한비 자매는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예, 아시는 분도 있지만 동탄에서 계룡으로 올 때 와서 적응하느라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활동적인 자매잖아요, 저분이. 엄청나게 활동적인 자매인데 수험 생활을 하면서 놀지도 못하고 마음에 힘든 시간을 보냈어. 예. 남들 수능 시험 이제 다 시험이 끝났어. 남들 시험 끝나고 애들 막 노는데 한 달 동안을 논술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심리적으로 엄청 힘든 거예요. 다른 애들 놀 때 학교에서 혼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하루 종일 그 논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수능 시험 보는 날 수능 시험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밖을 봤대요. 밖을 보니까 보고는 갑자기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더래. 나는 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그 고민이 들더래요. 근데 여러분, 자매가 지원한 경영학과에 지원했는데 그 경영학과 논술로만 지원한 학생이 그 경영학과 논술에 지원한 학생이 1706명이었어요. 1706명. 한 학과에. 그 중에 16명을 뽑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07대 1.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본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룡고등학교에서 최초랍니다. 논술로 들어간 게. 그리고 송정민 집사님께서 한 1년 동안 회사 일로 많이 힘들으셨어요. 왜냐하면 회계 업무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데다가 이게 일을 가르쳐주는 직원이 너무나 무례한 거예요. 막 집사님한테 막 이게 밑에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고 뭐 본인이 안다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기도로 해결한다고 매번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인사발령이 났는데 2주 전이에요. 인사발령이 났는데 모두가 가기를 원해서 경쟁률이 36대 1이나 되는 지점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지점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일 예배를 못 지킬 수가 있대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이 송정민 집사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누나는 일요일 날 쉬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는 일요일 날 안 쉴 테니까 누나가 쉬어. 그러면서 주일을 성수하게 됐어. 예. 여러분, 집사님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전체를 총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일이라 어렵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또 뭔가를 준비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커지면 그 행정실장으로 지금 집사님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좌천됐대요. 좌천 수순을 밟고 있대. 예. 집사님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관계를 맺었더니 2026년 정금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정금같이 나아가는 일들을 이미도 행하고 계십니다. 올해 2026년 이 영적 기류가 온 교회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해 오셨어요. 그 과정 동안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가긴데 왜 우상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외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누구보다 아시고 단련의 과정을 겪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데, 나한테 힘이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거, 도와주지 않고 있는 거, 도와주지 못하는 거, 그게 더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을 통과해야 정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 단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올 한 해 정금같이 나가는 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